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무더위 속에서 여름을 잘 건강하게 나시기를 원하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주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서적으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멘으로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은 그 세례를 통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세례 받지 않고는 주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른 후에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단어들이 특별히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속에 이 말씀들이 아주 그 특징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진실로가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귀한 뜻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내가 아멘 이란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예수님이 사람들을 교훈하실 때 늘 사용하던 이 말씀이 바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 마음과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할 때 그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멘이 어떤 뜻입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 뜻이 아멘의 뜻이죠. 그리고 이 의미는 아멘은 전혀 부정적이지 않는 뜻입니다. 뜻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받는 기도가 되는데 이 아멘이 바로 긍정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확실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되다, 이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성경에 보면 내가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그 중에 진실되다 이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멘 못지않게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내가 곧 무엇이다, 내가 곧 무엇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 요한복음에 아주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곧 무엇이니 라고 얘기하는 그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뜻은 바로 내가 무엇이다 라고 당신을 친히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7번에 걸쳐 가지고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세상의 빛이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내가 참 포도나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인격과 그리고 자신의 삶의 본질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삶의 진정한 생명, 그 생명을 이루게 하는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르쳐서 영혼을 먹여 살리는 양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그 뜻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는데 이 행적이 뭐냐면 구약 성서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경험과 아주 매우 닮은 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읽었던 이 복음서의 말씀 속에 제일 먼저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그래요,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이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함께 광야에서 무리에게 만나를 먹이신 사건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먹이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굶주린 광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롭게 여겨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먹이시는 일이에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배불리 먹이신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생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 기적은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땅처럼 건너게 하신 사실과 놀랍게도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7월 달 4주 동안 우리가 생각한 그 본문의 말씀, 교회에게 의해서 주어진 말씀들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 또 이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만이 인생을 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양식이 되시는 분이고 또한 나아가서 그 생명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이 뜻을, 이 강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매우 현실적이며 그리고 또한 진정으로 사실적인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현장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큰 병을 앓던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얻어서 완치하고 깨끗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구원, 즉 구원이라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서 얻는 구원만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먹지 않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누구나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인데 그 우리의 일용할 양식 속에 바로 주님의 생명, 주님의 양식이 그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이 오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의학과 이 발전, 이 과학의 발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람은 때때로 이 과학의 발전 때문에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인간의 주인은 바로 나야. 내가 이 생명의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고치지 못할 병이 없을 정도로 발전한 의학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러한 선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오히려 윤리적인 아주 큰 문제를 낳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복제라고 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또한 오늘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인간의 존재를 피조물로 규정하면서 피조된 인간은 생명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비로소 그 삶이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떡은 생명을 위한 양식입니다. 양식은 생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양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썩을 양식이 있고 영원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양식이면 다 양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곧 쇠퇴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썩는 양식입니다. 반면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그 생명 또한 영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 양식을 인자가, 즉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택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세상의 인생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느 사회의 문제보다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지구 한편에서는 이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로 인해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민족, 우리의 역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빈곤한 시대를 살았습니까? 그런데 21세기 지금 오늘 이 시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빈곤의 문제, 같은 빈곤의 문제이지만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이상할 정도로 상대적인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은 많이 있지만 더 좋은 것을 먹지 못한 허기와 갈증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보세 라고 하는 구호로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앞만 보며 달려왔던 세대처럼 풍요의 시대를 살지만 이상할 정도로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점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배부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 그 진리를 어쩌면 그냥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바로 내 모습을 그 속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성서는 바로 이 모든 인생들에게 바로 이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배고픔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오늘 복음서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당신의 자리, 어떤 자리? 생명의 떡으로 풍성한 잔치 자리,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의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이 빈곤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그 주님의 양식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근본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지식의 차이도 빈부의 차이도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하면 첫 번째 구교, 즉 로마 캐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17세기에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조금 자기의 마음에 못마땅해가지고 또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서 지금 개신교의 역사가 전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요. 루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두 가지의 통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통로가 뭐냐면 그래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 말씀 얼마나 중요한 통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앉아서 듣습니다. 서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편안하게 그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야 내 머리가 깨닫게 되고 내 가슴이 그것을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히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루터가 얘기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통로가 또 있는데, 이 통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찬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요, 이것은 일어나서 받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으로 나와서 받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은혜보다는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루터는 이 두 가지의 축복의 통로를 이야기함으로써 로마 캐톨릭 교회의 그 수많은 교회 전통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한 종교 개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교 신앙은 전 세계적으로 말씀과 성례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부지런히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 참여합니까? 그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을 내가 먹고 마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이것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리고 대형 교회, 특별히 큰 행사를 하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일일이 나아가서 성찬을 못 받기 때문에 그때만 특별히 앉아서 받게 하는 것이지, 원래 성찬의 의미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허락하신 하늘의 만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면 일용할 양식, 하루만 거두는 양식을 거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루 이상의 양식을 거두면 그 다음날 만나는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저축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욕심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욕심 때문에 이 사회는 끊임없는 분쟁과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끊임없는 원망과 그리고 갈등 속에서 소중한 인생을 탕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일용할 양식, 신실하신 주님,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 찬양 은혜 받아서 오늘 말씀으로, 오늘 찬송으로 선택했는데, 그 신실하신 주님의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그 믿음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만으로 감사하는 자인 것입니다. 양식이 외형적인 생명을 주지만 결코 참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주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양식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양식을 먹고 사는 인생이 양식을 주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밥값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양식을 감사히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가 어쩌면 내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밥값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배부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서 원하시는 당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생명의 떡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교회는 그 부르심에 순종한 무리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초청에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본문 11절에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주님의 성찬이 바로 생명의 떡이 돼, 그 떡은 어떤 떡이냐면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주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만을 기념한다는 의미보다는 성찬 가운데 실제해 있는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세계 교파 중에 캐톨릭은 유일하게 그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진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떡은 주지만 포도주는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가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이 떡과 그리고 이 포도주 안에 실제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생명이 되지만, 아 이게 뭐야 하면서 믿음이 없이 받으면 떡과 포도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희생을 믿고 의지하면 십자가가 내 능력과 내 삶의 힘이 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생명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주님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부요함, 믿음의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음으로 내가 받은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우리의 이웃의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나눌 때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전도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얻은 그 기쁨, 내가 받은 그 건강한 생명, 이거 가지고 내가 우리의 이웃,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공간을 기쁨과 감사,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그 감사가 넘치는 잔치자리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런 즐거운 힘 있는 찬송,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금 이 세상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그리고 웃음 때문에 세상 속에 참빛과 그리고 세상 속에 참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생명을 더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 특별히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